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서 3일 동안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 뜻을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심령 안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온전함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이 성숙된 신앙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첫 열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만을 소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가려져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는 다 이미 열려 있는데 오직 성경만 지금 가려져서 그것도 가려진 것이 뭐 1, 2년이 아니고 개신교 일반 우리 개혁 교회가 시작된 그 후로 지금까지 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열린 게 없습니다. 그것은 뭘로 근거로 말씀드리느냐면은 천년 왕국이 천국으로 풀어버리고 그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진행되는 다음 세상 오는 세상 주님이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막연하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정도만 이야기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전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마 인정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40, 50년 전 내가 20대 때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 세상이 참 많은 것들이 순수하고 단순했었는데 지금은 급속도로 변화돼서 지금은 모든 것이 막 다 말세의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100년이 아니고 약 1000여 년이 가까이 하나님 말씀이 열리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었고 그것은 구원이 이원하로 불신자는 지옥, 신자는 천국 이렇게 알고 있던 우리 교리와 신학과 교회의 설교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편 강도가 주님과 낙원에 이르는 것과 교회에서 쫓겨난 그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에 교회에서 쫓겨난 간음한 성도가 그 육은 파멸시키고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같이 살게 하려고 구원시킨다는 말씀과 또 불타고 부끄러운 구원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면 또 반대적으로 열처녀 비유에서 예비기름 하나만 부족해도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 절대 너희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들 많이 이루어졌는데 주님이 절대로 너희들 모른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들어볼 때에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온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들만이 첫 번째 부활이 된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도무지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영원한 복음 2GB 방송에서 이제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열어서 주신 말씀대로 증거할 것이니까 이 동영상을 지속해서 들으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다 열려서 여러분들 속에 궁금한 것이 사라지고, 그 얘기는 여러분들 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속에 진리의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온전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신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보고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풀어 가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우리 18절 19절.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러,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19절에 오늘 주제적인 말씀은 19절입니다. 저가 또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3일 동안에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돌무덤에 들어가시고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옥에 있다. 옥에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지옥이 무엇이고 무저갱이 무엇이고 음부가 무엇인 것인가를 말씀을 분별한다면은, 이걸 뭐 설명할 필요 없겠지만은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음부 안에 지옥이 있고 지옥 안에 무저갱이 있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옥에 가셨다는 얘기는 지옥에 가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는 얘기, 사람들에게 간 게 아니고 죽은 영들이죠. 영들, 말하자면 영들, 죽었든지 살았든지, 여기는 죽었다는 살았다는 말은 하진 않지만은, 그럼 영들에게 가서 뭘 전파했다는 말인가? 지금 여기에 19절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17절, 18절, 19절을 쭉 읽으면은 아,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것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옥에 갔다는 말씀도 우리가 성경이 열려서 본다면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씀이 맞는 얘기고,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영들에게 전파를 하셨다. 무엇을 전파하셨나? 여기서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얘기도 지옥에는 육신을 입고 가는 게 아니고 영이 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목숨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있는 거고, 목숨이 끊어지면은
낙원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낙원으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부로 간다는 얘기도 맞는 얘기고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도 맞는 얘기인데, 그것은 나중에 지옥과 음부에 관한 말씀을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뭘 전파하셨나? 성경은 반드시 성경에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류들이 필요로 하는 거, 의문점, 궁금증 이런 것들을 모두 성경에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궁금한 것들은 성경에서 다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영들에게 가서 무엇을 전파하셨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올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죽은 자들이라고 하면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살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죽은 자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들을 특별히 뭐 해석의 필요 없이 죽어서 멸망받은 자들을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잠잔다, 무덤 속에 잠잔다, 낙원에 갔다, 소위 지금 우리 신학과 교회에서는 소천했다 그래요. 소천했다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 틀린 건 아니지만은 이것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받는다면은 하늘나라에 간 건 아니에요. 3천층인 낙원으로 간 것이지 하늘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는 아직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하늘나라 들어가는지, 누가 언제 어느 때 하늘나라 들어가는지는 다음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들으시기로 하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얘기는 죽은 자들은 결국은 옥에 있는 영들, 음부나 지옥에 있는 영들한테 가셨다는 얘기요. 그래서 죽은 자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성경은 모든 성경을 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하게 죽은 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다?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 같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대변하는 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구나. 복음을 왜 전하셨을까? 왜? 우리는 교회에서 지옥에 가서 복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옥에 가면은 복음을 듣는다 안 듣는다 소리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못 들었으니까. 지옥에 한번 내려가면은 절대 다시 올라올 수가 없다. 나올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지옥에 들어갔어도 다 나옵니다. 다시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차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저절로 성경이 열려서 구분이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3일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3일 동안 복음 증거해가지고 되나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잠깐이라도 우리가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한다면은 성경의 베드로전서 3장의 후서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대면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버림받고 그들이 2000년 후가 지나서 뭐가 싹이 나고 그 나라가 다시 형성되는 것들을 은유로 하기를 주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2000년을 이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개념으로 볼 때는 3일이면은 복음은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만 가져도 그러면 이 절대적인 이 말씀이 두 군데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찌하여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이것을 설교한다면은 이단시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계시록을 강해하면은 반드시 정죄를 받고 계시록을 강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얘기죠. 그것은 제가 좀 여기서 잠깐 설명한다면은 악한 어둠의 영들이 목회자들, 신학자들, 총회의 교수들, 신학교에 이러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을 많이 안다는 그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복음으로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뜻의 성령에 의해서 열어서 받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해 안 가는 말씀들을 얼버무려서 이것들을 무슨 설이니 상징이니 하는 말씀들로 열어서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로 교리 삼아가지고 이것을 가르쳐 왔고 이것을 신학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전하면 이단이 되는 거고 이단이 되면은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것은 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만 바라보고 오직 성경만 믿고 신학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은 참고 삼으시고 온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들을 간간히 아주 드물게 열어서 받은 분들이 더러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걸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설교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이유를 왜 했나 여기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은 이를 외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왜 복음을 전했느냐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이게 여기서 육체는 심판을 받아서 원문을 이것을 해석한다면은 파괴시켜서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죠.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살린단 말이죠. 영을 살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영만 살려서 어떻게 걷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이것은 설교하지 않잖아요. 신학에서 이걸 가리키지 않잖아요. 영만 살려가지고 어떠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건데 우리 교리로는 그래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동영상을 지속해서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듣는다면은 이 말씀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믿어질 것입니다. 이해가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두 구절을 보고 왜 영만 구원시킬까라는 의문점은 다음에 특별히 이제 더 듣기 하겠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계시록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19절과 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셔서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육신은 멸망을 당해서 완전히 파괴시키지만은 영은 주님의 날, 이게 여기서 우리가 심판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나, 이게 마지막 날, 주님의 날, 심판의 날, 이것은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심판은 끝날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살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때 살리신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말씀 들으면 반드시 왜 이 영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살리려고 하시는 건가?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살린다, 그 개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지옥에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은 언제든지 전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죠. 마음의 깨달음과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야 깨닫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걸 받고 뭐 불신하는 사람도 있고 더 뭐 반박하고 대드는 영들도 있을 테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복음을 전했는가 봤을 때 20장을 읽으면은 우리가 또 의아한 말씀들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왜 복음을 전했나 전파하십니다 하고서나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고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구원을 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것을 말씀이 이해가 안 가니까, 자, 그럼 노아 홍수 심판 이전 사람들한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들은 왜 예수님이 가서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실 누구한테 전했느냐? 노아 홍수 이전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 홍수 이전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라면은 노아 8 식구들과 거기에 뭐 아벨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들을 빼놓고는 전부 불순종했죠. 자, 그러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됐다, 이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이 실마리가 풀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쭉 읽는 도중에 아, 그렇구나, 제가 이제 깨달은 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은 무슨 시대냐?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은 소위 내가 양심시대, 어떤 율법도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이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도 통상적으로 다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신, 그냥 우리에게 양심 주시고 로마서 1장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그 말씀을 잠깐 읽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 1장 이런 유명한 말씀들조차도 암기를 못해요. 그래서 좀 답답하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 가지 물건들과 이 모든 세상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단 말이야. 무슨 뜻을? 우리를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속사적인 모든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보여서 충분히 알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핑계 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만 하나 있지 이것이 말씀이 잣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충분히 안 해요. 그래서 뭔가 석연치 않아서 말씀을 읽는 도중에 자 여기에서 그럼 예수님이 먼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한번 찾아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이 그러면은 왜 노아홍수 이전 사람들만 해당될까? 그럼 노아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 그랬을 때 노아홍수 이전은 율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양신법만 있단 말이죠. 그럼 노아홍수 이후의 2000년 동안은 특별히 이스라엘만 작은 나라 이스라엘만 선택하셔서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때는 선지자들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율법도 못 받고 선지자도 못 받은 기타 일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죠? 이런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셔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다 구원의 길을 완전히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완전하게 완성시키셔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내 자신을 놓고 보더라도 2000년이라는 세월이 다 가는 시간 동안에 예수를 전혀 알 수가 없었었죠. 마지막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망정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고 주님을 만나게 됐고 이런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000년 동안 복음을 활짝 열어서 오순절 이후에 2000년 동안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많을까요? 안 들은 사람이 많을까요? 안 들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자, 이 궁금증은 다음 동영상에 듣기로 하고 다음 말씀에 듣기로 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간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지옥에 내려가셨나?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4장 6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분명 3일 동안에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한 것이 확실한데 진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신 건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7절 말씀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선물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 말씀은 성령을 뜻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것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난해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쉽게 드린다면은 예수님께서 선물을 분량대로 나눠준 각 사람들에게 선물을 분량대로 나눠준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순절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부활할 때에 3일 후에 부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러니까 사로잡혀서 어디에 이렇게 모아놓은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로잡아서 부활하실 때 사로잡아서 그들을 끌고 올라가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선물이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9절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부활하신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즉 반대로 뒤집으면은 땅 아래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땅 아래 곳으로,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은 땅 아래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7절, 8절, 9절에 이런 사실들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에 보면은 지옥에 내려가셨던 것이죠. 3일 동안.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소리를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3일 만에 하늘로 부활해서 성천하실 때에 거기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그때 보혜사 성령으로 선물을 인간들에게 내려주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셨으니까 땅 아래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라고 거듭 강조를 하시면서 이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리고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다라고, 하늘 위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자니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서 11절, 12절, 13절, 14절에 혹 사도로, 혹 선지자로, 혹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 목사로, 교사로,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길 원해서 이 사역을 하셨다. 구속사적인 것을 이루기 원해서 이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예수님이 3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 일, 그리고 그 시간대에 지옥에 내려가셨는데, 육신은 무덤에 있었고 지옥에 내려가셨는데, 그 지옥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올라가시고 나서 선물을 인간들에게 주셨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시편 68편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난해한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구약에 인용한 말씀들을 신약에서 인용해서 대번에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 이쪽 말씀과 저쪽 말씀, 이런 말씀과 저런 말씀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같이 볼 때에, 전체적으로 다 열어서 볼 때에 비로소 성경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말씀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한 가지라도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이 이해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시편 68편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한 전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간단하게 쓴 설명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걸 좀 보충해 설명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게 하늘로 올라가실 때, 부활하실 때에 이 얘기요.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얘기죠.
그리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한 자들 중에서 받으시니, 이게 에베소에서는 3장 8절에서는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여기에는 조금 더 부언 설명으로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선물을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그냥 인간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사적일 완전하게 이루실 보혜사 성령을 주셨는데 온 인류에게 다 주셨다 이 얘기를 에베소의 말씀에는 기록하지 않고 그냥 선물을 주셨다는 얘기만 간단하게 쓰는 거죠. 이게 성경은 이런 식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저 말씀을 퍼즐 맞추는 것 같이 그걸 맞춰서 그 그림이 완성될 때에 비로소 이것이 토끼인지 사자인지 호랑인지 사람인지 꽃인지 열매인지 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물을 인간들에게 또는 패역한 자들에게도 받으셨으니 이 얘기는 악인들에게도 선인들에게도 다 인간들에게 모두 다 선물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고 하늘나라 완성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으로 완전하게 채운 자들과 함께 사시려고 이 얘기는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들을 만들으셔서 그들을 하늘나라에서 같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 신부와 신랑으로 친구와 같이 거기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 말씀을 지금 시편 68편 18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고 동일한 말씀을 에베소에서는 이들을 사로잡은 자들, 그러니까 사로잡은 자들이 누구냐 이 말씀을 오늘 그냥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로잡은 자들. 그러면 사로잡은 자들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을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한테만 전파한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만 보면은. 자, 그렇다면은 이 잠깐의 말씀이 예수님이 땅 옥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전하셨냐 하는데 거기에 부설적으로 그때 부활을 하시고 부활을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말씀을 설명한 사람도 없고 들어본 사람도 없고 기록된 책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성경을 지금까지 단순하게 어린아이같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은 저절로 쉽게 성경이 다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는다 이 말씀은 제가 말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은 별도로 또 다음 시간에 증거하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은 예수님이 땅속에 내려가신 건 사실이구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그것을 부활할 때를 말씀하고 계시고 3일 동안 벌어진 일이로구나.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네. 영들한테. 지옥에 있는 영들은 뭐요? 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불신자들이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런데 또 뭐요? 올라가실 때 왜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참 난해한 말씀들이죠. 그러나 이건 난해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그냥 어린아이한테 설명해도 다 알아듣는 소리요. 나중에 성경을 다 알게 되면은 조금 인내하시고 오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두 가지 예수님이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한테 양심 시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전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자, 어지간 어쨌든 노아 홍수 이전에 선지자도 없고 율법도 없었고 오순절 보혜사 성령도 안 보내셨으니까 뭐 어떤 차별은 되는구나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의문점이 풀어지지 않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 라는 의문점이 생기니까 이 말씀이 다음 말씀에 이어서 아마 진행될 것이며, 또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말씀과 시편 68장 1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하늘로 끌고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사로잡힌 자들은 도대체 누구며 왜 하늘로 끌고 올라가셨을까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받아야만이 저를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이 열리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순수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면은 반드시 성경이 너무너무 쉽게 다 열려서 여러분들이 사역과 여러분들이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막힌 만큼 열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열린 만큼, 풀어서 받은 만큼 여러분들 심령 안에, 여러분들 주변 안에, 여러분들 자녀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사역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열려서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자기 받은 분량대로요. 자기 받은 분량대로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주님의 날 마지막 심판날에 그 영들을 살리시려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7절과 시편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모든 인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여기까지만 듣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구절들이라 교회에서 절대로 설교하고 어떤 사역자도 이 말씀을 전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서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에게 이 말씀을 열어서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상속받을 아들로 성속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나갑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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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